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현장의 영광의 이름들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보다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여 이게 기록된 이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이름을 외우는 것도 큰 일이죠. 거기에는 주로, 그런데 우리가 워낙 긴 역사를 공부하니까 거기에는 나오는 사람은 참 수많은 위인들, 그리고 영웅들만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추려도 다 알기가 힘들 정도 참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참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웅의 이름으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치욕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연의 이름뿐 아니라 조연의 이름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주연뿐 아니라 여기서의 주연은 바울이라 그러면 바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조연이잖아요. 그 조연자들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골로새라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조연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조연 배우인 두기과 누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주인이죠.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어쩌면 그 당시의 개념과 바울의 생각으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어요. 로마서 15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로마서죠.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내고 이제 막바지에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3차 여행을 끝내는 시점에 바울의 얘기가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군까지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일대는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개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스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이미 세계복음화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의 끝냈다,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 혼자 한 것일까요? 바울은 한 주연일 뿐 수많은 조연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움직일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고 또 현장에서도 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것을 도왔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팀으로 했지, 단체로 했지,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했지, 개인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조연들이 동원되고, 근데 이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한 그 일들,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복음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그건 결국 성령이 했단 말이에요. 뭐 성령이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서 할 거거든.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 혼자서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뭐냐면은 옛날에 이 땅에 살 때는 지상사역이라 그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천상사역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천상사역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하신 일 가운데에는 주연을 세우고 수많은 조연자들을 붙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단체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일에 포함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예. 우선 먼저 볼 것은 7절에 보니까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 헬라 말로 티키쿠스라는 말인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을 받기만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근데 바울과 두기고 사이에는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 두기고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사랑하는 형제라는 이게 헬라 말로는 아가페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가페라는 말이죠. 사랑, 아가페. 아가파오 하면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아가페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바울과 두기고 간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그 팀과 그 두기고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견고하게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하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성실성. 한번 하다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바쁘건 어떤 하여튼 그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그게 성실성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불리익이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두 발을 못 나가면 반발을 한 발 나가고 한 발을 못 나가면 반발을 나가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너도 종이요 나도 종이고 우리가 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입장에 서로 동력자로서의 관계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적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기록이 일체 없어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그냥 바울이 하는 일에 참여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지으면 밥을 짓는 사람들, 사람을 모으는 일, 사람을 모으는 일, 거기서 무슨 티켓을 나눠주는 것들, 사람들을 올 때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 올 때 보면 교회 올 때서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은 주차를 도움 주기 위해서 주차봉을 들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정으로서 동료로서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을 동료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그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이거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서로 동료로서 동료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어려움을 나는 몰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내가 당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영광도 동일하게 같은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영광에 대한 소망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유된 사람. 이것이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서로 동료라 이 말이에요. 이 두기고는 그러한 찬사를 받고 있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아시아이 말고 터키 지방에 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가 있어요. 아시아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바울을 만나냐?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바울 일행에 합류한 거로 성경에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어떤 조력 사역을 했는가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찾아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연합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거뒀어. 그리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헌금을 거둬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각 교회들마다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를 뽑으면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죠. 헌금을 들고 가는데 돈 들고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 대표로서 두기고와 드로피모가 뽑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란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바울과 일행과 함께 오면서 그 금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이게 보면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네게 전할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두기고를 줬습니다. 두기고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가? 골로새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 먼 곳에 편지를 전달할 때 아무나 전달시키겠습니까?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기고가 자기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은 사람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사람 안수해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배달부 한 게 배달부. 그런 사람이 동일하게 바울이 한 이 복음 사역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그렇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되는 편지도 전달했고 골로새 교회에 관한 그 편지도 전달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를 가려면 에베소를 거쳐가야 되니까 이참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도 쓰자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같이 쓴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같이 보낸 거예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보낸 거죠. 세 개의 편지가 한목에 가는 거죠. 두기고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정을 잘 얘기해서 그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정을 얘기를 듣고 격려를 받고 위로받게 하기 위한 것.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가 한국에도 교회가 많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많지 있지만 그 당시로는 교회가 뭐냐면 이거 사회의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미움받는 존재요, 박해받는 존재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숨어서 각 개인의 집에 아는 사람들끼리만은 이렇게 암막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드러내놓고 못하고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런 서름을 서로 나누고 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아파하고 그런 소식을 들려올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 자체가 우리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도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기도 있으면 좋고 저기도 있으면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로 깔려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두기고 잘 얘기해 줌으로써 그 골로새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런 거예요.
그 두기고의 격려 사역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말해주고 너희 마음이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 일을 위로하려고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자, 두기고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인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바울이 거의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이겠죠.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는 바울이 믿을 만한 그런 사역자인데 그레데로 보내서 사역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게 나중에 너를 대신해 사람을 보내겠다. 그 두 사람을 추천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일을 맡기고 다른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할 때 누구냐면은 디도 대신에 일을 맡아서 할 사람으로 누구를 보내지? 두기고 또는 아데마를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두기고라는 거죠.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라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 똑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2차 투옥 때에 쓴 편지인데 그때 보면은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로 파송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면 에베소로 가고, 그러면 그레데로 가려면 그레데로 가고, 편지를 전하면 편지를 전하고, 이런 남이 하기가 싫어하는 굳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다 도맡아서 꾸준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냈던 사람, 두기고란 말이죠. 조연자라면 또 하나 우리가 누가를 들었어요. 누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다 보면 병원마다 누가 병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병원에 누가 찾아올까 해서 누가 병원이 아니라 루카스라는 말이죠. 14절에 볼까요?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 바울의 전도팀에 이 누가도 그게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한 일원이 되어서 그 전도팀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세계 복음화에 함께 했다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바울이 아플 때에 치료해주고 또 사회가 날 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을 전했다. 누가가 뭐 안수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전도팀이 합력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살려서 했던 사람이에요. 꾸준히. 2차 전도 여행 때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그들이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꿈을 꿨는데 바울이 꿈을 꿨어요. 마케도니아에 쓴 사람이 손짓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꿈을 꾸고 나서는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드로아에서 보면은 누가가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이때쯤에 그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회를 끝내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불량배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체포당하잖아요. 유대 당국자들한테. 그리고 가이사리아에 3년 동안 임금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누가는 그때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오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 다 답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행적들을 다 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다 어떤 사례와 사실들을 조사해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지식이니까 마치 역사를 기록하듯이 사료를 수집해가지고 자세하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참 사실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쓴 게 누가복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란 말이죠. 근데 이 누가는 어떤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복음서를 쓰느냐? 이것은 바로 바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또 잘 기록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잘 읽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사업에 잘 쓰임받고 오늘 이렇게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이런 모양도 필요하고 저런 모양도 필요하고 이런 색깔도 필요하고 저런 색깔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일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옛말에 그런 말이에요. 할개의 언용우도랴라는 말이죠. 할개의 언용우도.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겠느냐. 닭을 잡을 때는 닭을 잡는 데 필요한 작은 칼을 써야 되고 소를 잡는 데는 소를 잡는 큰 칼을 써야 되고 큰 칼을 가지고 작은 살점이를 뜯어내는 그 섬세한 일을 할 수 없고 큰 소를 잡는데 작은 칼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도 많은 일이 있는데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섬세한 일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일을 굵직굵직한 일을 기억하는 데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되고 다 각자가 자기의 달란트대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적성과 환경에 따라서 참여하면 주님께서는 전체를 아울러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것이라는 거죠. 그 지휘자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만은 오로지 성실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성실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필요한 대단한 능력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 진실한 믿음 이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유수도라는 이름도 나온단 말이죠. 그 뒤에 보면은 또 데마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데마. 그뿐이고 맨 뒤에 보면 아키포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num바라는 여자 이름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울의 그 전도사에게 한 팀으로서 그 일을 능히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 중 하나. 이 사람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사람이 그 이름을 읽는 영광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참여하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처럼 그 이름이 하늘에 영광스러울 때 기록되고 우리가 갈 때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너였구나. 바로 옛날에 이런 해를 했던 그 사람이지 너였구나. 이러면서 반겨주는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그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바로 그 빛나는 이름으로 하늘의 별처럼 새겨질 거란 말이죠. 또 보면 한때 실패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입니다. 9절 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앞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낼 때 오네시모도 함께 딸려 보낸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냐? 거기 골로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 누구냐면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아마 장로쯤 될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 중 한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마음이 나쁜 마음을 품고 그 돈을 훔쳐가는 도망쳐 나왔어. 도망쳐 나왔는데 자기가 잡힐까봐 사람 많은 곳에 갔는데 어디를 갔냐? 로마로 갔나? 로마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렇게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사람의 변을 뿌렸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당시 노예에 관한 죄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주인의 돈을 들고 훔치고 도망갔다는 건 100%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어. 예수 안에서 그 관계가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히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네 주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레몬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주면 사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거든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빌레몬에게.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할 것을 고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장학의 구호를 들고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 적용 자체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노예와 종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변화시켜버리는 것. 이처럼 혁명적인 게 있습니까? 오네시모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에 붙여서 보냈습니다. 주인의 용서를 받을 때만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인간관계를 통해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 오네시모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빌레몬서에 더 볼 수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한이라는 뜻이 무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그는 내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요 나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돌려보내서 너희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친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변화받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 사역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죽어마땅한 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고 사랑의 관계에 편입되어서 바울의 복음사에 동참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순비름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그 사람 별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특별히 가라고 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내가 이미 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이르거든 그가 골로새 교회에 가거들랑 그를 환영해라. 환영해줘. 이렇게 특별한 말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모양이에요. 이 마가가 누굴까요? 바나바의 생지를 그랬죠. 어떤 데는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바나바의 생지. 주로 영어 성경은 사촌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생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는 아넵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아넵시오스라는 말이 생질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쓰는 아넵시오스예요. 그냥 혈족이라는 뜻이에요. 함대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아넵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혈족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 혹은 사촌 어쩌면 오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혈족이니까 영어로는 주로 사촌이라고 썼고 우리는 그보다 더 가까운 삼촌 관계에 있는 특별히 또 생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쨌든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요한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아니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가네요. 마르크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얘기가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는 얘기했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신실하게 따랐던 것.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곳이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이게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는 그 어머니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큰 집을 가지고 그 2층이래요. 다락방이 그러지만 가보니까 다락방이 아니고 그 집은 높은 곳 2층이랍니다. 큰 집이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에 돌아올 때에 마가를 데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가가 나오는데 전성에 의하면 이 마가도 예수님이 70인 제자 중 하나였다고. 사도는 아니지만 70인 제자 중 하나.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 14장 51,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힐 때 그러면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들고 배 혼이불을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때 두른 옷이 왜 그냥 천이잖아요. 확 감으면 옷이 되는. 그러니까 배에 겉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잡혔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배 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청년 얘기가 그냥 삽입되어 있어요. 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쓰는 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 겉옷 들고 급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겉옷만 들고 밤에 뛰쳐나가서 하다가 잡혔어. 그래 겁나가지고 그냥 옷을 버리고 홀랑 벗고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바울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합류합니다. 1차 선교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가요. 그때 이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같이 데려갑니다. 같이 데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 청년이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쳐 나와. 떠나버려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예루살렘 돌아와 버렸어요. 어디로 돌아왔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뺐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요한 마가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해서 바울한테 완전히 신음을 잃었어요. 저런 데서 같이 데리고 못한 놈.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을 같이 데려와서 키워주고 이렇게 하길 바라서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자면 일 중심적인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데려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서 둘이서 대판 싸웠어. 갈라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또 이제
그쪽으로 갔죠.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드디어 마가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후로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보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또 등장해 있네. 마가가 그동안에 많이 변했다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아주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잘 해놓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걸 보죠.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헬라판 아리스타고나 마가나 유스도 이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이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할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할례한 유대인들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때, 박해받는 그때에는. 그래서 보면은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나의 동력자라는 말까지 칭찬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마가가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써서 남긴 데 보면은 파피아스가 어떻게 증언하냐면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아주 가깝게 있으면서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도우면서 사도를 도우면서 통역을 해주면 우리가 외국어를 잘합니까? 통역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쓰임받아서 내 아들 마가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파피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게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 나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됐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보험서를 썼는데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아서 마가가 쓴 이 복음서가 성행이 된 거죠. 마가복음. 이렇게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쓰십니다. 베드로는 실패 안 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실패를 했습니까? 그런 기금을 했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해서 모든 사람 다 죽이려고 덤볐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마가도 그렇고 그리스도 은혜가 사람들 이끌어서 그 실패를 딛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끈만 계속 잡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여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주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끈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면 사탄에게 휩쓸려 갑니다. 14절에 나오는 그 데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게 데마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 데마도 여기다 영광의 이름을 기록되었는데 에스카게도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물론 이 후에도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잡느냐, 아니면 손을 놓느냐, 잡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으로 가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 차이. 믿음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또 바울은 함께 갇힌 일꾼들이라 그래서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 10절에 나와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르고스인가? 아리스타고가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제재하면서 그 복음의 일에만 헌신했던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리스타고는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출신이란 말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이게 나의 동력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냐면 함께 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린치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다행히 그 감독이 그 폭동을 잔잔하게 해산시켜서 살아났지만, 이 에베소 폭동에서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일행에 참여해 복음에 함께 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미겔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리에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탑니다. 그 배 탈 때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그 배 타고 거기 누가가 갔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같이 갔는데 이들은 죽을 뻔했죠. 유라구라는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11절) 후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성실하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이 아리스타고. 에바브라도 얘기했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에바브라도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에바브라도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 붙들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내 일을 하지 못하고 복음의 일만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게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된 거예요. 12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로서 힘쓰고 있다. 힘쓰다, 여기서 힘쓰다는 그 단어는 싸우다, 경기하다 했을 때 단어 쓰는 단어예요.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온 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죠.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기기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있다. 그냥 힘쓰는다는 그런 단어.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어떻게? 기도. 온 정망의 힘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전쟁이요 운동경이와 같은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리쿠스 계곡으로 들어왔어요. 리쿠스 계곡. 그 당시 우리를 치면 저가 강원도 골짜기, 저 원주나 이런 좀 되겠죠. 그 태백 좀 그런 골짜기 그 계곡에 거기 보면은 도시가 세 군데 있는데 뭐냐면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하는 그 세 마을이 큰 마을이 있는데 그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대에 다 복음을 전해가 교회가 세 개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되고 거기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세워졌어. 아마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청취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던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1장 7, 8절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1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쿠스 계곡에 있는 그 시대까지도 이단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어떻게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한다는 내용을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란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한 동기가 된 것이 뭐냐면 이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다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울한테 와서 완전히 이 바울 일행에 합조해서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서 그 교회를 개척했으면 담임이 되었을 건데 이 사람은 오고 나중에 누굴 아까 말한 아키포에게 맡기고 온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위하여 크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있어주는 것의 힘. 아무 일도 안 해더라도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자체가 힘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그것이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난 앞에서는 큰 힘이 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로마서 16장에도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보호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오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친척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어머니다. 어떤 사람이 온 교회를 도우는 자라는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바울의 그 주연에 조연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고 하늘에서 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조연들의 수많은 조연자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능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랑의 공동체 일원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때 실패했더라도 이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도 주어집니다. 복음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에 갇힌 사람은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동료, 종, 내 아들, 내 신복, 내게 유익하다, 나의 위로가 된다는 이런 찬사를 받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물질로 지원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를 마지막 끝내는 마당에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한 이름은 정말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해준다는 이름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조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바로 너였구나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보다 이러한 일에 성실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주님에게 놀라운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